인생의 손익계산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께 쓴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겐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세우자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는 두 분의 리더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위기를 그리고 큰 도전을 받는 외적인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압박하는 주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은 첫째,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 본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전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교회 가운데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본인과 함께 고난받고 또 감옥에도 갇혔던 그를 기쁨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방인으로서의 리더, 교회 리더 아닙니까?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보다 더한 자는 없으니 극진히 영접하라고 했던 이유는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신앙으로 몰고 가려는 외부적인 압력 속에 오히려 이방인으로서의 참된 리더인 그를 보냄을 통해 그 압박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었죠. 혈통적으로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 설교의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신앙의 가치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핵심 구절은 2절과 3절인 것이죠. 첫 번째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joy입니다. 해피가 아니라 joy입니다. 그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 안에 내가 거하여 있음인 것이죠.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 인생 속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창조주고 구원자인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심을 확인됐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예수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완성을 그 예수로 인한 어떤 삶의 결과와 현상의 변화로 우리는 자꾸 확증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것을 자꾸 얻어내거나 어떤 것을 자꾸 내 인생의 더 높은 상태와 완성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획득의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 가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야 하며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일이 만사형통하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그 공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잘 안 낫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잘 안 나간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겹고 좀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아는 기쁨과는 상대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요소란 사실로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거나 무엇인가를 설명해 줌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갖다 바쳐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높은 가치를 받아볼 수 없는 위대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위로받게 되는 것이며 녹아지게 되는 것이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다니, 그래서 그것이 기쁨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인생의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깊이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얘기로 돌아갑니다. 2절을 통해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그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결국 주는 건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가? 점점 자기의 열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어떠한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실력의 완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자꾸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높은 인격과 도덕성을 갖춰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 마음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그런 답답함을 넘어서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라는 비난의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가해지면 우리는 결국 뭘로 가냐면 판단과 비난의 자리로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잘못을 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자꾸 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평안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위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맛보면 우리는 즉시 세상을 향하여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와 율법의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약한 자와 죄 속에 있는 자와 거친 자들과 질서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면서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참된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인내와 충성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부정과 탐욕으로 가는 그들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정의와 정직을 지키려는 참된 자기 희생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종교성도 강조해서 우위를 가지려 하고 그 속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그 당시에 사회, 정치, 종교의 리더십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양식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위의 열심으로 가는 방향 속에 반드시 약한 자들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끌어당겨서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싸우는 내용의 핵심을 보면 서로를 향하여 굉장히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죠. 개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거짓 할례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가치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였죠?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하루 종일 뛰어다녔으며 교인들을 체포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율법적인 그 고결함과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사람들을 비판하며 심판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인생의 이 이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에 대한 방식의 첫 번째에 조심하거나 추구해야 될 영역은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약한 자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더 끌어당겨서 사랑해주며 품으며 이해해주며 그들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의 입장으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 살아주는 방식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사회적 기준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행하였던 신앙의 모양 속에 있었으나 내용은 신앙이 전혀 아니고 자기 우상주의였던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조심하라는 얘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 죄인들끼리도 진짜 답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인생 속에서 존경받으시며 그들을 바꾸실 수 있을 만한 사랑과 희생과 진정성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신앙의 내용은 가족 안에서의 태도는 직장 안에서의 태도는 교회의 교우들 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끌어안아주기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기준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준을 낮추셔서 그런 모든 자들을 넓게 끌어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직함도 아닙니다. 내 권한이 허락되어 있는 재정의 사이즈도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인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화된 삶에 대한 내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3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기뻐하는 이유의 근거 또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떠한 동기의 시작도 내 인생의 어떠한 삶의 형편과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 어떤 걸 결정하든 내 입장을 결정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봉사의 정신으로 높여주는 정신으로 돌봐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가치관의 최고봉 그것의 컨트롤 타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며 또한 그것이 천국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과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의 영광 혹은 실패 속에서도의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약해졌고 보니까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 많이 하고 빨리빨리 살고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아파 보니까 내 인생을 진짜 결정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호흡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걸 깨달았다. 저희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건강했을 때는 일을 완성에 정신이 바빴는데 제가 힘이 빠지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잘 보여요.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는 게 제가 제일 기뻐요. 건강하신 분은 뭐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약하지만 나를 지키고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사회적인 위치, 가능성, 그 모든 걸 통해서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건강, 자기 가능성,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여져야 안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부딪히고 상처나고 깨집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할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거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하자면 성으로 율법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조건으로 우월성과 탁월성을 따지자면 나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제가 몇 번 사도행전 할 때 좀 나눠서 깊이 사도 바울에서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0.001%의 상위 0.001%의 남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뜨면은 모두가 따라 붙을 만한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완벽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안에 태어났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이 이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12지파 안에서도 최고의 우월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가말리엘. 우리나라 세계를 따지면 하여튼 최고 명문 학부, 대학원, 박사, 포스닥을 마치고 최고 직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율법이며 걸어다니는 성공 신화였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 그러면 모두가 찍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속탕한다고 사내들인 공회,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영장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한테 즉시 써주죠.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젊었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가치체계에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 위치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와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내가 만났다. 그게 예수다.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혔다. 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내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잘못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이 모든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온 모든 것, 그것 다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에 어느 누구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탑 오브 탑에 있었던 내 자신의 그 위치에서 바라봐도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거를 쓰레기와 똥으로 여길 만큼 주님은 굉장히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능력 있으시고 즉각적으로 이 사회 역사에 영향력을 줄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열심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 만난 이후에도 예수를 열심히 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 율법을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놈 없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유부터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말씀, 그 신앙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오신 거 잘하셨어요. 잘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인생의 완성자와 결정권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을 주시고 신앙을 주신 그 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표와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열심을 다하려는 인생의 방향으로 간다면 잘해봐야 사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한계가 있는 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높아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온 유럽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인,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그가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한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이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7절에 내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가능성과 사회적 위치를 버린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젠 이것을 통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내 인생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내 마음을 이제는 이것을 허락하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부활신앙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서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주님이 허락하신 가치의 비교, 그리고 내가 가고 있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려는 것이 내 인생에 더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다라는 그 기쁨 속에 거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플래시를 들고서 내가 잘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살고 있네, 나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보였다면 이제는 그 빛의 본질, 태양도 아니고 그 빛의 본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자체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광원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그 찬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 땅 속에서의 사회관, 인생관, 그리고 가정관, 정치관, 재정관,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따라 살기 시작해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그 DNA와 내용을 뜯어내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 두 번째, 그럼 이러한 가치체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2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두 가지죠. 오늘 그 얘기를 언뜻 비춥니다. 어디서 비춥니까?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닮으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신분포기였고 두 번째는 자기를 생명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절망을 끌어안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두 번째는 기꺼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하여 다 짊어매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그 참된 자유와 평안의 사랑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사는 신앙을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식과 율법주의 같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며 자기 성공을 꿈꾸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럽으로 부름받는 넓어진 넉넉한 그리고 긍휼함이 넘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 녹여버릴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부활신앙을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기는 이미 승리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사람들과 경쟁 속에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경쟁 속에 그것이 나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집중하고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막 예민하게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주께서 너희들의 쓸 것을, 입을 것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필요한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다 공급하는 이가 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놓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때문에 그렇게 힘겨운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양보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끌어서 내가 혼자 가야 될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 팀으로 함께 묶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팀 리더십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안에 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의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버림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최고를 달렸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넉넉히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붙들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